피곤하신데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설 때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잖아요.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때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은혜를 민감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몇 가지 구절만 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처음과 마지막에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리고 뒤에 11절 가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 우리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면서 표현에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소서, 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은 나의 어떠한 그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온전하느냐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나를 단련해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이 땅 가운데 행위에 완전하게 우리가 행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런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좀 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시면 1장 10절에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1장 10절이 아니네요. 제가 기억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단하시는 단련하시는 그 장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1장 7 1장 7절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1장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우리를 단련시킨다,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을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믿음의 그 확실함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눈여겨보는 장면은 그 6절, 7절, 8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 기쁨이 있는 내용인데, 이 경건한 자가 우리가 행위에 완전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6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어디에 있는 장면이냐면 성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곳에 그 6절 말씀에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고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인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형식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양육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기도의 시간을 꼭 여러분만의 골방의 장소와 시간을 꼭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묻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청년들이 그런 경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잠자기 전에 침대요. 절대 안 돼요.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기도한다? 무슨 기도가 돼? 그냥 주님 저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자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할까? 왜 정결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 처소를 왜 언급을 하시고 다윗이 왜 이곳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장면을 한번 왜 기록해 놨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완전하게 세우시는 어떠한 장치로 하나님께서 이 장아리를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닌다. 이건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습니다. 7절 가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일을 말한다. 이 감사의 예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찾아가서 화목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예배를 우리가 보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리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찾는 겁니다. 왜 찾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거 아니에요? 어디나 계시지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를 알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한 다윗을 완전함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제단을 두루 다니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8절 가면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 과거에 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형식은 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을 때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을 담는 그릇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증인이잖아요. 새벽 5시 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100% 자죠. 그러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런 일은 경험해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이 무슨 출근을 다 접어놓고 갑자기 30분을 1시간을 기도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구별해 놓은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100%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이 자리로 이 다윗이 성전을 찾는 이 모습. 근데 이것이 왜 그런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완전함에 거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 행위로 통해서 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그 모습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게 되면 잠깐 한 가지만 언급하면 이 시대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게 되면 이 표현대로 허망하고 간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면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깨끗해 보이는 그런 모습만 있는 거죠. 간혹 그 깨끗하게 이렇게 그 다이아 반지 막 많이 박혀 있는 거 제가 어제 뭘 확인하다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뉴스에 나와 있던 영상인가? 다이아 반지 큐빅 같이 생긴 다이아가 잔뜩 박혀 있는 반짝반짝하고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그걸 집게를 가지고 초음파에 딱 집어넣으니까 물이 있는 진동에 의해서 갑자기 시커먼 먼지가 확 나오는 거예요. 구석구석 박혀 있었던 먼지가 확 다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는 전혀 더러움이 없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그거를 딱 집어넣었더니 그 초음파 진동에 의해서 그 구석구석 껴있던 먼지가 확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다가 이런 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완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은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내 내면에 있었던 경건치 못한 것, 이 허망한 자들과 간사한 자들과 행악자들 틈바구니에 살다 보면서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생각 가운데 있는 이 경건치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내 가운데 있는데, 이 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고,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의 자리를 서 있으려고 애쓰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 드러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 그것이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찾는 이 시간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함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거죠. 부패한 사회 속에서 정직과 의로 산다는 것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완전한 자리에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듣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항상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면 또 못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생각하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냥 내면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점점 뒤로 쳐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왜 괜히 공연히 이렇게 형식을 만들고 예배를 만들고 제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서, 내 몸을,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틀 안에 복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